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 10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제 연결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제 10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또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이후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이제 보내시는 장면 가운데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보냄을 받게 되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 가운데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마치 이제 그 앞으로 있을 일들에 관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이 권능을 주십니다. 그 어떤 권능을 주시느냐? 귀신도 쫓아내고 또 질병도 치유하는 그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풀어나가라 하면서 산 위에서 산 어디로 내려옵니까?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권능을 주시는 것은 이제 어디 속으로 보내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양을 어디 가운데로 보낸다?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보내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권능을 주셨다. 그러면 그 권능이라는 게 어떤 권능이냐? 귀신도 쫓아내고 또 질병도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권능을 주실 것이고 또 한 가지 주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2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권능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귀신 들린 자 만나겠죠? 이제 병든 자 만나겠죠? 그럼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고쳐지는 거예요. 이제 막 그쵸? 왜? 권능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질병들이 치유받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막 이런 권능이 드러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기분이 나쁠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기분이 나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중풍병자를 만나시고 또 뭐 이런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어제 바로 우리가 아멘 하면 복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아멘은 안 하시고 그죠?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또 막 뭐랄까요? 죽은 자가 막 살아나게 되고 혈우병에 근원들이 마르게 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저런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들 기가 막히겠어요? 안 막히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다면 제자들에게 일어난다면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이라면 신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신나죠. 놀라운 능력들이 막 드러나면 왜냐하면 권능 받았으니까 신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도 뭐 2000년 전에 제자들도 그런 권능을 받았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고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권능을 받았다면 뭐 세상 나가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병 걸렸다 그러면 뭐 아마 뭐 기도하면 나으면 아니 기도를 안 해도 낫는 거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는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도 여러분들의 인기는 BTS급일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아니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BTS 얘기한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어디 뭐 문제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권능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 아주 멋진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거는 의외의 말씀들을 하세요.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오늘 심지어는 무슨 얘기를 하냐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일들이 벌어지겠고 그 앞에 있는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이 이제 사람들 삼가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 이제 공회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막 이제 권능이 드러나고 막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주게 될 것이고 박해받게 될 것이고 때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미움을 받고 막 엄청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상하죠, 그렇죠?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아니 분명히 권능 받고 나가면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유받고 막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기분 좋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좋았으면 좋았다고 얘기하셔야지 왜 내가 나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반응이 있어야지 반응이. 그렇잖아요. 막 그렇게 막 기분 좋게 갔잖아요. 그죠? 막 질병도 막 치유 막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박해받고 막 채찍질 당하고 막 넘겨지고 와 이런 일들 당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갑자기 급 나빠지겠죠. 그죠? 왜요? 갑자기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가 막 채찍질 당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막 박해를 당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막 이런 일들 벌어지고 여러분들 뭐 그 앞에 좀 보시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야 너희들 저기 뭐야 사람들한테 환영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뭐 너희들 다 평안하게 너희들을 다 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서 질병도 치료해주고 귀신도 쫓아내주는 권능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반겨줘야 돼, 안 반겨줘야 돼? 반겨줘야 되는데 막 반겨주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을 막 거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라. 막 뭐 그런 얘기들 계속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고 내일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까지 저희들이 이제 새벽 예배로 드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 일주일 동안이 없어서 그 앞에 내용도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10장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11장 1절 되면은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니 도대체 권능도 받고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런 권능을 받았는데 왜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런 박해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왜 주님이 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에 이게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더 큰 내용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이미
기존에는 무슨 질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닌 세상 나라의 질서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 세상 나라의 질서가 있는데 세상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무엇이 침공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벙찌겠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마귀가 권세를 잡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들이 세상의 권세를 딱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임하니까 세상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가만히 있겠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기득권들을 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니까 공격해오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권능을 막 베풀고 귀신들이 쫓아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이게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환영을 받으셨나요? 때로는 배척을 받으셨나요? 배척을 받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들 이제 쫓아내셨고 병든 자 고침을 받고 죽은 자까지 살려냈는데 예수님이 가라는 겁니다. 예.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권능을 받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질병도 치료하고 막 이러는데 세상은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런 권능도 주셨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박해를 당하도록 당해야 하는가? 도대체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해내야 되는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 있죠. 자,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1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주님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신 이 권능은 단순하게 귀신 쫓아내는 권능, 질병을 치료하는 권능일까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질병을 치료하는 권능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라고 한다면 귀신만 쫓아내고 질병만 치료하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 권능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그 권능을 가지고서 나가도 계속 뭐만 당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만 당해요, 박하면 당해요. 그러면 도대체 권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 하는 게 낫죠? 아니, 박해 받으실래요? 귀신 쫓아내실래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박해 받으시고 넘겨지고 고난받고 채찍질 당하실래요? 아니면 질병 치료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실래요? 채찍질 받으실래요? 아니, 믿음 좋으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지.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괜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새벽 아침부터 믿음 좋은 분들을 앞에다 넣고 내가 이런 얘기를 아주 마치 믿음이 없는 분들처럼 제가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솔직히 얘기하면 채찍질 당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 권능 뭐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권능 안 받는 게 낫지. 차라리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낫지. 왜 괜히 권능 받아가지고 채찍질 당하고 박해 당하고 고난 당하고 아픔 당하고 던져지고 버려지고 여러분 그럴 이유 없잖아요. 권능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예. 모른 척하면 되잖아요, 그죠? 귀신들 모른 척하면 되고 뭐 질병 걸린 사람들 모른 척하면 되지 뭐하러 권능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권능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권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뭐냐? 여러분들 그러면 이 권능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지금 이미 마태복음에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론 얘기하셨죠, 그죠? 그 이론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이라는 이론의 최절정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의 자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두고 먼저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방식을 이겨내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권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첫 번째 사건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의 8장에서의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나병을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친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들이 다 누구에게로 나옵니까? 예수님에게로 나오죠. 세상의 방식들을 바라보다가 누구에게로 나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든 백부장이든 다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먼저 두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누구를 먼저의 자리에 두니까 하나님을 먼저의 자리에 두고 예수님을 먼저의 자리에 두니까 권능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아닙니다. 스킬을 얘기하는 게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권능은. 이걸 많은 분들이 오해해서 귀신만 쫓아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질병만 치유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권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 아멘을 하셔야 되냐면 이거를 잘 모르면 뭐 하러 다니는 겁니까, 여러분? 얘기하세요. 뭐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를 받으려고 하고 귀신을 추출하는 은사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은 그런 권능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여기서 주신 이 권능은 무슨 권능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인 거예요. 어떤 권능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까? 주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가셨을 때 그들의 삶이 무엇을 앞세우는 삶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들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든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가 바뀌었고 베드로가 바뀌었고. 아멘? 사람들이 바뀌니까 그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열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된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했느냐? 예수를 앞세우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예요. 이것이 권능인 겁니다. 아멘이세요? 이 권능을 모르면 이것이 권능이 되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이 무엇만 하게 되느냐? 오늘 여기서 이것의 10장 1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귀신 쫓아내는 권능 주세요. 질병 치유하는 권능 주세요. 이렇게 낸다니까요. 그 권능이 도대체 뭔데요? 귀신만 쫓아내면 됩니까? 아니 질병만 치유받으면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데? 그 사람이 예수 앞에 서지 않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누구의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그러다가 마귀의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정확한 믿음의 번지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우리에게 잘 나오신 거예요. 아멘을 왜 안 하실까? 그러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권능을 잘못 이해하면 이 권능을 귀신을 쫓아내는 축출 권능 이렇게 생각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그 권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능이 있어도 뭘 당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읽었잖아요. 뭘 당해요? 그 권능 있고 나가도 뭘 당하는 거예요. 박해 당합니다, 여러분. 뭐 견뎌낼 수 있으세요? 그래도 끝까지 귀신만 쫓아내고 계실 거예요? 그럴 때 끝까지 질병만 치료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 대답을 못 하세요. 못 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박해받는데 누가 해요,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내고 왜요? 안 하죠, 차라리. 나 안 할래요, 이러지.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견뎌내느냐? 여러분들 22절 말씀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왜 미움을 받고 왜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는다. 나 때문에 이름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 앞세우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미움을 받는 게 아니고, 질병을 치유하니까 미움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앞세우니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만 더 제가 얘기할게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세상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귀신을 축출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잘 보시면 그 사람들 세상에 미움 안 받아요, 여러분. 희한하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 뭐예요, 질병을 치유하는 어떤 뭐 신유하는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저녁에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귀신이 쫓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회 저녁에 하잖아요. 귀신이 쫓아나가고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전 믿습니다. 그거를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미움을 당해야 돼요. 그러면 맞잖아요. 세상에 미움을 당해야 안 당해요. 성경적으로 보시라고요. 근데 안 당해요. 그런 분들이 막 추앙당해요. 막 높임을 당해요. 삐까뻔쩍하게 사세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빠지니까 그런 걸까요? 예수가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앞세우지 않으면 이런 일 없어요. 오히려 추앙받아요. 높임을 받아요. 예수를 앞세우면,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앞세우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이거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이 치유받는 일과는 상관없이 예수를 앞세우면 미움을 받는다니까요. 그럼 예수를 앞세우면 어떤 권능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앞세우면 어떤 권능이 나타나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방금 얘기했던 그런 권능들이 드러나요. 예수를 앞세우면. 그러니까 진짜 권능은 뭘까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받는 권능이 아니라 예수 앞세우는 거. 이게 권능인 겁니다. 이게. 믿으셔야 합니다. 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저한테 이 부분을 따지고 물으실 분들이 계시다면 정확하게 저한테 오세요. 신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목사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에게 이기실 수 있으면 맑다고 얘기하세요. 어디 가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뭔가 들어오셔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려면 아주 꺼내지도 마세요. 그런 이야기.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리 가운데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를 앞세우면 우리는 모두가 양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양이 일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내 능력 아니라 예수의 권능 필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 앞세우고 예수 이름 내세우고 예수 이름 앞에 서고 예수를 능력으로 앞세우는 인생이 아니면 우리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박해를 이겨냅니까? 어떻게 견뎌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살면 예수를 앞세우는 인생을 살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문제에 걸려 넘어가지 않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아요. 때로는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권능, 그게 뭡니까? 예수 앞세우는 거.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좀 오래 얘기하고 가냐면 새벽에 이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많잖아요. 이번 주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마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장까지 이 얘기를 다 이 얘기예요. 지금 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11장에 가면 또 뭐 얘기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오늘 쭉 가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11장 28절에. 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만 앞세우고 주님께 맡기는 게 뭡니까? 권능인 거예요. 권능. 아멘. 아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앞세우시는 권능, 딱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깁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앞세우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럼 누가 책임지십니까? 내가 책임 못 져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는데요. 이런 권능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 믿었더니 정말로 주님의 권능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귀신이 쫓아나가고, 예수 이름을 선포했더니 질병이 치유받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높이는 겁니까? 와, 기도했더니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만 나오면 됩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했더니 아닙니다.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이번 기도회 때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